오늘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 조금 더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또 이 얘기 본문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노아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욕심. 마노아의 여호와의 사자가 지난주에 보시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와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13장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지난주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 부분은 영적으로 암흑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는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곧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 아이가 없었던 그 부부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서로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또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또 잔치를 열면서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겠어요. 마노아 부부도 기록되진 않았지만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마노아의 영적인 태도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요.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남편인 마노아에게는 그런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한 그 자체로 너무나 기뻐 뛰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마냥 즐겁고 마냥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마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절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다시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었죠?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봤어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라고 합니까?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말씀했고요. 그 당시에 나실인의 규례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울지는 이미 마노아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라는 것은 그가 그냥 하는 얘기고요. 진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은 나에게 다시 한번 오셔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기쁠 거예요. 그냥 감사할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울 거예요. 그러나 마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고 우리 아내에게만 말씀해 주십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광을 주십시오. 사람에게는요, 각자에게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명예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또 우리 주위에 있죠. 또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 즉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갈구함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요즘에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영적인 시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응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질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모습이 있다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오늘 갈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시기와 질투는 없고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시기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질투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의 강력한 불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모함,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의 표현에 의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찼을 때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무릎까지 찼을 때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허리까지 찼을 때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그 물 속에 헤엄치기까지 사모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생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 은사를 더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날마다 더해가고 그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도전 받으십시오. 많은 간정들이 있는 성도들 옆에 있다면 도전 받으십시오. 그는 그고 나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만노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염소 새끼를 대접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로서는 최고의 대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대접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정에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극진히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노아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나는 네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만약에 네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려라.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거절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드린다고 했을 때, 대접한다고 했을 때에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마음에 상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어떤 것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대접하시거나 하나님께 대접하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있겠어요. 그냥 먹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예? 이럴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거절을 혹시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거절감? 거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남녀 지체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참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열심히 잘 아름답게 교제하던 이 지체들이 서로 헤어져 가지고, 여러분 헤어지면 누가 더 가슴 아파하죠? 남자가요? 예. 예. 보통 여자가 더 상심하죠. 보통 여자가. 예. 약하시네요. 여자가. 그래서 이 자매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청년들이 수백 명이 되니까 뭐 많아요. 그런 사건 사고가. 예. 벌써 풀 주워 다니면 아차 싶어요. 벌써 맨날 붙어 다니다가 풀 주고 혼자 다니면 이미 벌써 눈치채죠. 끝났구나.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참 신실한 자매고요. 대단히 영적으로 참 대단한 자매들이에요. 정말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자매들이에요. 근데 시련을 당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어깨를 축 쳐져가지고, 예. 그러면 하나님, 왜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 영적으로 사모하는 저 자매들이 왜 저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행복하게 잘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때쯤 되면 새로운 남자를 데리고 와요. 이 자매가. 그 당시에 청년부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들이 워낙 이게 많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 좀 자칫 잘못하면 문란해질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예. 뭐 남녀가 워낙 많으니까,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규칙이 뭐였냐면 남녀가 교제할 때는 담당 목사님의 허락을 받는다. 와서 기도받고 교제를 시작한다. 이제 그런 규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무조건 찾아와요. 목사님 시간 되세요? 그러면 벌써 이미 알아요. 벌써 눈치는 챘어. 벌써 한두 번 다니고 봤거든. 그럼 와서 시작하겠다는 얘기구나, 공식적으로. 그러면 영락 없이 같이 오지요. 왜냐하면 그런 장치를라도 안 해놓으면 지들끼리 막 사귀고 막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안이 난잡해져요. 3개월 사귄 커플이 또 저기랑 사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이게 헷갈립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참 그래도 잘 지켜요. 그래서 시작하면 와서 기도받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련당해가지고 안타까워했던 그 자매가 데리고 온 외부의 남자들 혹은 안에 있는 남자들을 보면 전에 사귀던 남자보다 훨씬 나. 예. 신기하게. 이상하게 잘 물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예. 참 멀쩡하고 직장도 좋고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전에 남자가 자신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이 남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뭐 사귀자 이런 말들을 거의 안 했어요. 안 했고 딱 한 자매에게 용기 있게 얘기했다가 정확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다 멋지게 당했어요. 그 거절하는 그 장면을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봤대요. 멀리서. 캠퍼스에서 이제 만난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근데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딱 대치를 했다가 캠퍼스 벤치에서 누구든지 다 보는 앞 저기 머리 조용히 갔으면 괜찮은데 한 가운데 마당 공원 한 가운데 학교 안에 거기서 얘기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네. 만약에 그 자매가 저를 거절 안 했다면 저는 저렇게 좋은 아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네. 만약에 거절 안 했으면 사모가 밖에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 아내의 가정도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고 예, 나를 거절한 그 자매의 가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사모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가정을 보니까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예,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뒤에서 배후에서 그렇게 중보를 해주시고 많은 또 애를 써주시는. 그래서 때로는 그 거절이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요만큼 아쉬움도 좀 있긴 있지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거절하세요. 자꾸만.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거절하시나 좋아하지 않으시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많은 거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러나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전부 다 거절 아닙니까? 그의 인생이. 뭘 하겠다고 하면 거절당하고 맡기고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좀 롱텀으로 숏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롱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짧게 그 순간순간 내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롱텀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에 짧게 끊어서 보면 다 실패해요. 너무 어려움이에요. 너무 괴로움입니다. 예? 싫어요. 가정도 싫고 예? 부모님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쭉 당겨가지고 롱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만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현실, 오늘 이 연도, 이 날짜, 그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을 한꺼번에 보시고요. 또 그렇다면 지금의 이 현실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의 하나의 과정일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한 방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십니까? 싫어요? 그래도 그런 거 싫어요? 왜? 길게 보세요. 멀리 보세요. 한꺼번에 보세요. 그때 때마다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왜 그때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는지, 왜 그 사람과 내가 헤어져야만 했는지, 왜 내가 그 일이 망했는지, 오늘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한꺼번에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도 또 계실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 꼭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업 꼭 성공해야 됩니다. 이 일만은 꼭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삽니다.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안 되면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더 멋진 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아프지만 거절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망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아픈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 환난이, 사도 바울도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환난이 인내를 가져왔고 인내가 연단을 가져왔고 연단이 결국은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소망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노아는 바로 이런 인생이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마노아는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기도에 거절을 하고 계신다면 무엇인가 뜻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죄악의 관영한 시대 속에서 마노아 부부처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삼손은 아직 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오기 전에 마노아의 가정에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감격.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삼손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살 때 승리한 겁니다. 야곱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승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되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삼손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요. 이 예배 시간에 치유를 주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명을 주시고요, 회복을 주시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이 예배를 통하여 바꾸어 주십니다. 단순한 설교 시간, 찬양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권면을 통해 지금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삶의 길을 바꾼 거예요. 영적인 사모함,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거절감이 있었다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인내하십시오.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마노아의 가정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